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음악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뭐 음들에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굉장히 박수를. 예. 오늘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 원하시냐?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전도의 뜻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이것저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저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 됩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라. 거울의 뜻이 뭡니까? 거울은요 어떤 역할이죠? 반사 역할이에요. 거울을 보게 되면 누굴 볼 수 있죠? 나를 볼 수 있어요. 거울은 반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요 거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숨을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인생은 실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뭐냐? 그것이요 본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본체가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어디에든지 항상 임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위엄,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기뻐하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축복된 창조물이 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창조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히 절구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그 언약이 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1번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절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우주 만물,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삶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이유,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뿅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요, 죄를 범죄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한 걸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요, 그 영적 죽음을 누가 붙잡았냐? 마귀 사단이 붙잡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종이 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올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이 만든 그 올무에 붙잡혀가지고요, 힘들고 어렵게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구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할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는 겁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해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염려와 근심 걱정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붙잡혔어. 그 올무에 빠져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사단에서 나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요,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그리스도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을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삶이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잖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보면 변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됐기 때문에. 주인 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때 영적 문제에서 해방, 힘들고 어려웠던 정신 문제,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이름 앞에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요. 왜? 흑암 혼돈 공허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되면은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다 빼앗겼는데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했다?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게 되면 이런 마음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으로 보내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보혜사 스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을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뭐 하시죠? 함께 하신다. 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을 해방시켰고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시겠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정도 되겠어요?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0.01%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왜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예, 0.01%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거울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되자.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죄와 세상의 각진 염려, 우리는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 회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거울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아주 낡아 있는 그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에 보니까 먼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 이 아들이, 이 손자가 그 거울을 보고 이제 물수건으로 닦았단 말이에요. 그 닦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닦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동안 방치해뒀던 그 거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 거울을 닦고 나니까 누가 보이냐? 네가 보이지 않냐?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빛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저주,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이 그쳐질 때에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 거울을 닦고 나니까 그 거울이 있는 먼지가 뭡니까? 세상 것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0장이야. 11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갈 때 내가 보입니다. 그죠? 물질 중심이 아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승기를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내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 복음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면서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것을 닦아내야 됩니다.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맞다 그래. 우리가 먼지에 가득 타 있는 그 거울 있으면은 내가 보이지 않지 않냐? 근데 그것을 닦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빨리 벗어내고 걷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라?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그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6일 동안 현장에서 산업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다, 산업을 한다 할 때도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벌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비참하잖아요. 내가 이 산업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직장생에 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이제 10장 31절도 나와 있지만,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도 값으로 샀다고 얘기해요. 값으로 산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값으로 사신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을 흔들내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경제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32절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나 여러분들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거치는 자 뜻이 뭐냐면 거슬리는 자, 거슬리는 자, 그리고 때로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죄를 짓게 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막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가문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문에 있는 친척들이 쟤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대도 못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누구는 진짜 우리 가문에 필요한 사람이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았어. 저는 우리 사촌님 보면서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북의 건너로 삼아주신 사촌님,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100명이 이상 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목사와 전도사와 또 장로와 모든 중인처럼 일어나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거슬리는 자가 아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슬리는 자가 되면은 욕들어 먹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 어디 가든지 소문은 다 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났던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멘. 예. 여러분을 만났는데 야 정말 내가 좀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을 만났는데 내가 기쁨이 생겨. 감사하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나를 만난 사람이 늘 불안해져. 나를 만난 사람이 늘 초조하고 내 말 한마디에 늘 염려거리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불신앙이 생기고 그런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늘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늘 잘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늘 지적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그래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는 한번 테니스를 한번 쳤는데 이 사람은 고수긴 고수예요. 잘해요. 나는 이제 초보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명씩 해가지고 복식을 하잖아요. 복식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하고 편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하니까 잘하죠. 나는 이제 초보잖아요. 근데 초보들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마다 지적질 하는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막 낚여서 집을 던지고 싶더라고. 다시는 당신하고 하기 싫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고. 근데요 실수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자기가 더 많이 해. 실수를 자기가 더 많이 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막 말만 가지고 막 지적질. 네가 해봐라고. 잘할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 사람보다. 지금 제가 더 잘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춘다니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 이 장생포에 보면은 고래박물관 있잖아요. 고래들 지금 춤춰요, 안 춰요? 춤추잖아요. 왜요? 사육사가 훈련 잘 시켜가지고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잘했어. 막 칭찬하면서 딱 고기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칭찬해 주니까 고래가 더 훈련 잘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지적질만 하고 틀렸다 얘기하고 늘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먼 사람 말고 가까이 하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먼저 헌신하고 지적질이 아닌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겠냐? 유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남을 살리는 사람.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거울.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은. 막 예수 믿으라 나가서 떠드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불신자들도 본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말 안 했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냐? 하박국 2장 14절에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덮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만남 속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 새 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강을 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막을 치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까마득 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까마득해 보여요. 네, 캄캄해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살아날 수 있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아멘. 광야의 물, 광야의 뜻이 뭡니까? 허벌판, 황무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때로는 황무지 같이 느껴지고 어떤 열매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 사막 광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고 축복하시겠다. 응답이잖아요. 이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축복도 여러분 되시고요. 이제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크게 오겠다는 응답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 응답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실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 그런 준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채워주기 원하시거든요.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릇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릇이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셋들. 하나님께서 셋들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특히 237 지금 우리 다문화 치유 센터 두고
지원센터죠. 지원센터.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받아야 되냐? 치유받아야 돼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또 핍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그 자녀들을 또 우리가 세워주는 이 서밋운동 후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있어요.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제 총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선교대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또 말씀 받고 돌아갔어. 그 시의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 사람들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돕는 것이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해외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뭐냐?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에 같이 함께 우리가 캠프도 가서 빛을 비추고 이런 응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도 아멘.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내가 산업화하는 것도 그것만 딱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축복을 드리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단 권세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하시는 빛의 경제 마음껏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